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화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영아서부터 성장되고 또 장성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시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 늙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신앙생활 늙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 육체는 늙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늙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영혼은 늙지 마십시오. 신앙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을 잘해야 돼요. 개혁을 잘해야 돼요.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바로 장로교회가 개혁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개혁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우리 교단 이름도 개혁입니다. 개혁을 잘해야 돼요. 개혁을 잘하는 게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의 이 피부가 세포가 늙어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막 순수하고 그리고 은혜에 감동되고 감화 속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자꾸 연륜이 쌓여가다가 보니까 늙어버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른인 척은 하는데 그런데 힘이 없어. 늙어서 그래. 신앙생활이 늙어버렸어요. 왜 늙었느냐? 있어야 할 때 있지를 않고 있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5장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게 신앙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늙은 상태라는 것이죠.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고 약속에서 이탈이 되고 은혜가 실종된 것이 신앙적으로 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 그러면 싫다 그러고 실버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그게 그건데 한문으로다가 늙을 노자를 써서 노인 그러면 싫다 그러고 영어로 실버 그러면은 그건 괜찮은 거냐고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늙는다면 낡을지라도 그는 부패해 갈지라도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젊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능력 있어집니다. 더 은혜로워집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외적인 이 누더기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자기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2023년도 은혜로운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 거주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형 에서는 아주 괘씸한 그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머니가 눈치채고 리브가가 눈치채고 그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형의 그 노여움이 누그러질 때까지 안전하게 좀 있어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베델에 이 첫날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밤에 꿈에 어떻게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시지요. 너에게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가 짐승에게든 어떤 적에게든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의 번창함을 줄 거다. 그리고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 야곱이 꿈을 꾸고 너무나도 좋은 꿈이잖아요. 깜짝 놀래 깨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저 집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 무인지경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제서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베개로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잤었는데 그 돌로 베개를 삼아서 돌로 세워서 기둥을 삼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 야곱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평안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잘 살다가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3가지 약속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장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했어요. 3가지를. 예. 3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20년이 넘게 살다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예. 많은 낙타물이, 양물이, 염소물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번성했어요.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제 그 많은 자식들하고 그리고 재산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형이 아직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정작 숲곳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얻어맞은 곳, 날 때까지 숲곳에서 살았어요. 숲곳. 그러다가 다시 이사를 했는데 세겜에 가서 사는 겁니다. 세겜에서 사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너무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베델을 가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4장 앞에 장을 보면 이 야곱이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델에 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냥 내버린 게 아니고 데리고 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들은 누구냐면 시몬하고 레위야예요. 어떤 트릭을 썼냐면은 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서 살게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할례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칼로 베버린 거예요. 얼마나 험한 짓을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앞에 34장 말씀에 보면 30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느냐. 지금 망하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일어나라. 여기에 이렇게 안착하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살아라. 그리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며 네가 나를 만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의 삶을 정리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신앙 개혁의 초점은 항상 동일한 것이지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23년도에 이 내용을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해서, 개혁은 뭐예요? 낡은 옷을 벗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약속 위반이었는데 약속을 이제 지켜라.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창세기 31장 3절을 봐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은 31장 상황은 뭐냐면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20년 만에 이제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한 내용이거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전 가는 겁니다. 말했던 내용이 31장 3절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요,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를 않아요. 야곱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야 우린 살 수 있다. 여기 있다간 앞에 34장 30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다. 올라가는데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갈 수는 없고 준비를 하고 가자. 그 준비가 뭐냐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자는 거예요. 정말 땅에다가 묻어야 버려야 될 것들은 묻고 가자 그 말인 것이죠. 즉 그건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 말씀에 우상들로 나오잖아요. 예, 말씀에 보면 이방 신상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자를 보려고 나갔다가 결국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의 일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디나의 외출 목적이 이방인의 마을 잔치를 즐기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의 죄악 문화가 은밀하게 자기 가족에게 스며든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방의 문화가 우리 식구들 속에 들어와서 이 풍토를 조성을 했구나. 그제서 한 거예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이 지니고 있는 이방의 우상 폐물들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속 문화에 빠지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질책하시는 이런 일이 있음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3절을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남자하고 사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더 깊이 교류하고 있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은 세속 문화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속 문화, 뭔 자랑거리, 즐거운 일들 그런 데 몰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돈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또는 명예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권력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며 어떤 때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신앙의 일들이 뒷전이 돼버리면 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지켜주실 거를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 자녀가 성장되고 자라날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자녀를 위한다고 신앙이 뒷전이 돼버리면 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는데 야곱이 한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훌륭한 서울 장안에서 목회하던 훌륭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신학으로 그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외출을 하는 날 어디 피크닉을 가고 아니면 그냥 자유복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지낼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맨날 넥타이만 메고 다니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티셔츠에다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를 해야 돼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데 자기가 다리를 이만큼 높은 데다 한 다리를 얹어놓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양복을 입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막 티셔츠 차림에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있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좀 계단만 높은 데다가 다리 한쪽을 얹고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그 노래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자세를 고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옷차림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아봤습니다마는 남자분들 대다수 예비군 거쳤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 왜 이 예비군복만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냔 말이죠.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죠. 예비군복만 입으면 말도 함부로 하고 자세도 함부로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옷차림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그의 인격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혈기로 가득해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 이 마귀를 대적해서 나의 이 변질스러운 이 내용을 고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귀골이 야곱에게 사람들이 주었어요.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버렸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거는 버렸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것들을 땅에 묻어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2022년도에 다 묻었어. 이제 새롭게 사시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저기 새 출발인데 좀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정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개혁해야 되지만은 나만 개혁해서 안 되고 가정이 함께 식구가 함께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폼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바꾸란 말이에요. 어둡던 세계에서 주 예수를 믿어 빛의 세계로 나왔사오니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다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가족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 귀골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우상의 세계를 청산했다 그 말인 것이지요. 죄악의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을 나타낸 겁니다. 하몰의 세계와 그의 거천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성도들도 불신앙의 죄악이 깊은 곳에는 발걸음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야곱 보세요.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가정 식구들을 완전히 새롭게 옷을 바꿔 입히고 개혁을 해서 나아가게 됐더니 말씀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까 그 34장 30절 말씀에서 야곱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아들들이 가서 다 이 남자들 죽인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쫄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쫄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뭐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그 사면에 크게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더 큰일 만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야곱을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야곱 식구 몇 식구입니까? 그러나 그 34장 30절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세겜 족속에게 해를 당했으니까 세겜 족속 남자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른 족속들이 가나안 근접해 있는 족속들이 저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뒀다간 우리도 큰일 날 거라고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그들은 꼼짝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최고 어렵다 그래요.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진단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런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은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다시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크게 임할 것을 믿으면서 이런 해로서 살아가기를 새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변질되어 있는 것들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문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신앙의 젊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2023년도가 이런 새 출발의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은혜로 새해를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52장을 찬송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